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4절 말씀, 정의로 다스리는 왕,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정의로우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참으로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의로운 왕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정의로운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정의로우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이때 공의는 미쉬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 재판, 공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케 하다는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서있다, 지탱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다는 테룸마라는 단어인데 뇌물로 매수하는 자들이나 이기적으로 선물을 강요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멸망시키다는 하라스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헐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자인데 억지로 뇌물을 강요하는 자는 나라를 파괴하고 허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군사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문화가 발전하거나 높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왜 별 힘이 없어 보이는 정의가 나라를 지탱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나라가 공의롭게 유지될 때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나라라 함은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고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백성 중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법에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일벌백계에서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법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요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친 상대방이 권력이 있어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극도의 무질서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그런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 버리겠죠.
사기꾼들이 횡행하게 되니 경제는 크게 위축되게 될 것이고 부정부패가 많아지니 군사력도 약해지게 될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고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나라를 지탱한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개의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중 특별히 국가는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와 평화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은 악한 자들을 벌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연약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맡겨진 권세로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악을 행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은 이 악한 자들을 벌해서 악이 퍼져나가거나 질서가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서 국가 전체가 공의 위에 잘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국가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왕이 도리어 악을 증대시킬 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본문은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악한 자로 말미암아 공의가 얼마나 무너진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만약 어떤 나라에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평하게 재화가 사용되지도 못할 거죠.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불의한 일들이 조용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요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지도자가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고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책임자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이 악한 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많이 범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심지어 교만하게도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지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 그 나라가 끝났다고 벽에 새겨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그날에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한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온전한 지도자가 참으로 있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가능했다면 다윗의 자손이 도대체 왜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공의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최선을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체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공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